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중구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배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들 어떻게 지내시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로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아유, 잘 지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지내죠. 새로운 게 있나요? 그냥 지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아유,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냅니다. 이렇게들 대답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 꼭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좋은 일이 많으면 잘 지낸다고 하고 힘든 일이 많으면 잘 못 지낸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인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인생관이 대답을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유, 저분은 요즘 참 힘드실 텐데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도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분들은 예, 잘 지냅니다.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잘 될 겁니다. 아주 씩씩하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참 좋은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은 분에게 아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물어도 인생이 다 그렇죠. 이러다가 나쁜 일도 많아질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피곤해요. 지쳐요. 매사에 부정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을 결정하는 건요, 환경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평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일까? 이 질문부터 한번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 정답이 중요할까요?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정답입니까? 물으면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나의 선택 아니에요?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 대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정답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불행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에서 얼마나 비껴나갔을까 하는 걸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답에 가까운 삶을 추구해가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야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것일 텐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정답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그냥 이 바람에 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 28절, 31절 제가 먼저 2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내가 정답에서 벗어난 인생이다. 이걸 제일 먼저 인생관에서 첫 번째 성경의 정답으로 항상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다.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알았는데 정답대로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의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제가 교회라면 한번 따라 해보고 싶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지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나를 늘 지켜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정답을 잃어버리면 그저 환경 때문에 힘들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원래 삶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저것도 못할까? 한없이 초라하고 어렵게 정말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지만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 저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늘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웃고 있지만 저도 때로는 참 저 스스로가 참 연약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저만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보통 주일 되면 3번이나 4번 정도 설교하거든요. 그러면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아래 강대상 아래에서 이제 의자에서 기도하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종이 설교합니다. 그럴 때 제가 늘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짧은 한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항상 저는 그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곡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그 중에 3절 말씀이 있어요. 3절 가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신다.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종입니다. 제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 하셨으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부족한 종을 도구로 써 주십시오. 그런 찬송을 부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신감이 결여되고 열등감도 생기고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요, 은혜가 생깁니다. 나는 열등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여러 가지 참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해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한 초등학교에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 날 때부터 한 어린아이가요, 이 한쪽 입술이 그 약간 이렇게 비뚤어진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의학적 용어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순구개열 장애라고 합니다. 그 구순구개열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린 꼬마들이 노는데 쟤는 입술이 이상해. 쟤는 이상해.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막 놀리니까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쟤 이상하게 생겼어. 선생님, 쟤는 입술이 왜 저래요? 막 그러니까 얘가 늘 주눅 들어 있고 친구들한테 가서 먼저 사귀자고 말도 잘 못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열등감도 있고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를 하는 날이 왔어요. 청각 테스트는 이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잘 듣는가 한번 알아보는 거죠. 테스트라고 해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한 아이씩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이제 한 명씩, 뭐 메리, 뭐 제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귀에다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안 들리게, 이 아이에게만 들리게. 하늘은 푸르다. 이렇게 귓속말로 살짝 속삭이면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반 아이들에게 하늘은 푸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만 한 말이 아이들에게 다 들리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아이가 청각에 문제가 없구나. 약간 재밌게 이제 심플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친구에게는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이다. 이러면 오늘은 월요일이다. 아유, 잘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드디어 아까 말씀드린 그 구순구개열 장애를 가진 아이가 너무 쑥스러워하면서 선생님 앞에 나갔어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속삭였는데 이 아이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야, 내가 다시 말할 테니까 꼭 아이들에게 들려주렴 하고 다시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선생님은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반 아이들이 다 듣는 순간 다 부러워하죠. 우와! 여러분도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하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장래 희망하면 1순위가 보통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평소에 놀림을 자꾸 놀리고 이래서 주눅 들어 있는 그 아이에게 선생님, 너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한 거죠. 와, 쟤 진짜 좋겠다. 선생님 쟤를 제일 사랑하나 봐. 그때부터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하고 이 아이들 늘 끼워서 하고 우리 집에 가자. 친구들 놀 때는 꼭 같이 하자. 그러면 이 아이가 스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했다. 그런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행복하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있고 주눅 들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그 다음 뭘까요?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배운 게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말을 잘 하지 않아도, 인기가 많지 않아도 그걸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가진 여러 속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멋진 거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두 번째, 그럼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두 번째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가진 지위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그게 아니고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지켜주신다. 그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성도님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이웃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태도로 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로 서로 축복하십시오. 항상 좋은 점 지적하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새들 중에서 제일 멋진 새가 뭡니까? 새들의 왕에 해당되는 새.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 하늘의 제왕이지요. 그런데 독수리 저 창공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야, 독수리 멋있다. 전부 독수리 멋있다고 하는데, 야, 저 독수리 말이야. 다 좋은데 저 독수리는 수영을 못하잖아.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를 가졌어요. 독수리가 수영 못하는 게 흠입니까? 꼭 모두가 장점을 봐도 굳이 단점부터 지적해서 그걸로 문제 삼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실수 참 많이 합니다. 넌 왜 그래?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닮았겠어요? 그 아이가 부족한 점 누구 닮았겠어요? 넌 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래? 아휴, 큰 애랑 작은 애랑 반반 섞었으면 좋겠다. 넌 왜 그렇게 못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나름대로 장점을 다 주셨는데 넌 왜 그렇게 못해? 누구 닮아서 그래? 그 아이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구현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대나무 중에서 모죽이라는 게 있어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 주로 많이 자라는 대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모죽은 참 특성이 있어요. 모죽이 처음에 한 4, 5년 정도 동안에는 자라지를 않아요. 이렇게 그 대나무 밭에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모죽이. 아니, 4년, 5년 지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자랄까 싶어요. 그런데 그 4, 5년 동안 모죽이 뭐 할까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다가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는 거죠. 그 4,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키는 작지만 다 뿌리를 왕성하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면 딱 싹을 틔우고요. 그 싹이 나면 하루에 많게는 80cm씩 자랍니다. 딱 3개월 지나면 30m 높이까지 모죽이 성장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가 제일 견고하게 서죠. 그 중에 제일 견고한 대나무가 모죽입니다. 여러분, 처음 5년은 안 자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도약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 자주 따라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묘목이 거목이 될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한 부엽토가 되리라. 처음부터 거목이 있나요? 다 묘목이지요. 묘목이 거목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신 거야. 모두에게 그렇게 복을 우리가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첫 번째 시간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다. 나만 아니지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 주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